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는 경어가 호서 시절 어느 초가을날 폐허가 된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가 아니고, 호서 시절이 아니고 영호남 시절이죠. 그러나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폐사지라 할지라도 이 폐허가 된 사찰은 예사 사찰이 아니었다. 폐허가 된 건 아니고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 고금당이 선의 진리를 터득하고 대도를 성취한 선지식이 주석하였던 선찰로서 자신의 스승인 선사를 참배하고자 방문하였으나 한 번간 조사가 소식이 없어서 그 허망함을 서글프게 읊고 있는 것인데, 이 한 번간 조사는 아까 말했듯이 나홍화상, 이고송 나온 성사의 토굴로 천상굴이라고 합니다. 행여 천사의 자취를 만날 수 있을까 휘하니 돌아보나 부질없이 황폐한 터에 그 쓸쓸함만 더하고 있더라. 그래서 석두를 베고 누웠더라. 경어는 빈절터에 석두를 베고 누웠으나 심란한 심사는 달릴 길이 없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여기서 자신을 석두라고 하고 있죠. 우거진 산을 하루 종일 배회하다가 돌아갈 줄을 잊었는데 이곤더럭바위에 앉아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우거진 숲속의 무심한 매미 소리에다가 돌아가야 할 길을 깨달았죠. 그런데 벌써 가을로 깊어지는 세월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석두는 돌대가리고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다짜버리는 말로, 나는 먹었는데 이미 먹었어. 다 해서. 고마워이. 여기서 한 번간 조사는 나홍화상으로 이거든 고금당으로 소식이 없어서 부질없이 황폐한 터에 자신의 머리를 석두를 베고 하루 종일 배야했다고 했는데, 매미소리가 서늘한 걸 보니까 아까 말했죠? 매미소리가 뭐 한다 그랬어 아까? 힘들어. 매미소리가 높게 울어더라. 고성을 지르더라 이런 말이죠. 매미소리가 고성 지르면 아주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냥 찢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을로 깊어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시가 또 나오죠. 시도 역시 고금당. 오도울 사양공사리요 포옷을 다 한면이로다 소소 경강묘하니 상념 만개전이로구나. 이거는 오원철구요? 끝나네. 오원철구가 되겠습니다. 사양, 태양이 이렇게 비스듬히 빗길 샀자니까 태양이 비스듬히 진다는 건 석양에 물들어 있다. 이제 곧 해가 지려고 한다. 노을이 비껴간 사양의 공사리는 뭐냐, 빈절이라는 얘기. 빈절, 아무도 없어요. 말은 고금당인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가면 아무도 없어요. 가면은 절이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도 공사리야. 옛날도 공사리야. 옛날은 더 있겠죠. 안 오니까. 노을 낀 빈절에서 포옷을 다 한면이라. 포슬은 뭐야? 이거는 슬자는 무릎 슬자고, 무릎 슬자고 포는 안을 포자니까 무릎을 이렇게 베고 끌어안고 빠졌다. 타는 뭐야? 어디 떨어지다 이런 얘기죠. 한면, 한가로운 잠에 빠졌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저기 유심히 봐야 할 거는 포슬이에요. 포슬. 그냥 한가롭게 낮잠에 빠지지 못한 게 왜 그러냐면 포슬 때문에 그렇죠. 오면은 도망가야 되니까 다리 뻗고 누워서는 못 자요. 이렇게 무릎을 끌어안고 자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무릎 끌어안고 그냥 대충 자는 잠. 그래서 자고 있는데 또 경어선사가 또 놀라. 지난번에도 골짜기 그 머리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놀래가지고 공연이 멋쩍어가지고 내가 공연이 수심하는구나 했는데 또 그래요.
소소 경강류라. 소소하라는 것은 서늘한 바람을 소소하다 그러죠. 썰렁하고 서늘한 바람. 소소한 바람 소리에 또 놀랐어요. 경 놀랄경 또 나왔어. 이 김경천이 경 놀란 놈 또나 놀랄경. 그래서 각료 놀라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런 얘기요. 여기서 깨닫고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깨달을 각과 깨달을 오는 많이 달라요. 깨달을 각은 스스로가 뭔가를 자각해서 뭐지 하고 하는 거를 깨달을 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오자는 진짜 깨달을 오자죠.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이런 게 여기서 중요한 건 료자예요. 아이고 또 속았구나. 지난번하고 똑같이 바람소리에 또 속아서 또 일본 넘었는 줄 알고 아이고 놀라서 깨닫고 보니까 상엽만반 개전이로다 이런 말이요. 상엽 설이 맞은 잎사귀가 설이 한번 내리면 그냥 잎사귀가 그냥 우수수 떨어져 그냥 설이 때문에. 그래서 가득 찼더라. 가득 찰만 어디에? 계단 뜰 앞에. 거기 가면 고금당이 있는데 고금당 계단이라 아니라 코딱지만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내려앉으면 그냥 뜰 앞에 그냥 낙엽이 설이 맞은 낙엽이 그냥 가득 차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냥 아주 그냥 졸다 고금당도 고금당이나 아니나 거기도 말 그대로 천장암 못지 않아요. 천장암이 더 작은 것도 같고 천장암이 임법당보다는 좀 큰 것 같더라고. 그래도요. 하여튼 천장암 임법당은 대단해요. 그냥 손바닥만 하죠. 고금당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계단이 있는데 그 뜰하게 계단에 가득 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내가 천장암인 줄 알고 이 시들 깨달은 자 경어의 무사인의 삶은 한동안 계속된 무사인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 어떻게 하고 자? 무릎을 끌어안고 잔다니까 발도 못 뻗어요. 이건 역시 천장암으로 같은 보이며 소리하고 앉아있네. 무식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하시고 어느 가을날 노을 비낀 절 임법당에 혼자 임법당보다는 거기가 커요. 고금당이 조금 커요. 혼자 선정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지금 선정 못 들어. 비몽사몽에 잠이 잠깐 들었죠. 비몽사몽 무릎을 안고 한가히 낮잠을 한가히 하지 못했어요. 낮잠을 즐기며 졸다 깨달을 반복하다가 왜냐면 깊이 못 들으니까 소설한 가을바람 소리에 일본 놈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살인가에서 화들짝 놀랐어요. 꼭 바람소리에 화들짝 놀래냐. 그래서 보니까 서리친 단풍잎반 천장암 뜰앞에 가득히 서여있다. 아유 천장암 같은 소리 하네. 고금당 을씨년스러운 가을 산사의 작은 남자의 모습이라고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거 뒤에서 삽입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나저나 천장암 고두적한 깊은 산 중에 작은 남자로 그 이름이 말해두시지 하늘이 감춘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천장암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이제 경호선사와 전봉준의 관계가 드러난 어디더라? 고금당이다 이런 얘기예요. 금당사의 발사 고금당이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선정에 들어있는 경호는 인적이 끊긴 고요한 정막강산을 이 가을 무르익은 설이 내린 단풍잎반 그저 그의 벗이 되어주고 있고 아무도 없어요. 소설한 가을바람에 놀라 깬다는 것은 그가 경찰에 쫓기는 신세로 돼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낮잠조차도 맘 놓고 잘 수 없는 그가 선잠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제대로 알고 쓴 거죠. 그 가운데 한가로운 물화일체의 정적이라는 여트맣게 흐르고 있는 선지시 경어의 무료한 일상을 보이고 있는데 노을 비낀 빈절안에서 무릎을 안고 한가히 졸다 무릎을 안고 잔다는 얘기는 제대로 잠을 못 잔다는 얘기, 선잠을 잔다. 소소한 가룻밤에 놀래서 강료 깨어서 보니까 서리친 단풍잎밭 나무들에 가득하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도 오고 가지 않은 깊은 산중의 고금당. 아무도 안 와요. 하루 종일 해봐요. 아무도 안 와 고금당을. 그러니 뭐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경호선사 혼자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 여동생 난 딸 옥년이 걔는 그 굴 속에서 세워놓고 경호선사는 그 앞에 계시고 얘는 굴 속에 살아요. 그래서 뭐래요? 이것도 또한 우음이고 이것도 또한 어디더라? 고금당이더라. 경호선사와 전봉준이 관계된 거는 고금당이 찌들 8년간 있어요. 연지생라 생사되어 만사 일평미로다. 금일수 은좌하니 사봉 항무기로다. 여기도 오원철구로 간단히 끝내요. 경호선사
경화선사가 고금당에 있는 시는 주로 오은절구가 많아요. 왜? 쫓아올까봐, 일본 놈들이 올까봐 무서우니까 간단대서로 짤막짤막하게 쓴 시가 많더라 이런 말이고, 주로 제목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우음이라 그래요. 왜냐? 그냥 고금당 고자만 들이키면 또 큰일 나잖아. 이게 어디로 또 흘러갈지 모르고. 또 경화선사가 이런 시를 잘 챙기는 사람이냐? 절대 못 챙겨. 예, 성품상 못 챙겨요. 연지생사대요. 연, 인연이 있다. 연, 지. 알고 있다면 생사대사다 가지고 우리가 생사가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연지. 더 큰 일이 있을까 보냐? 없죠. 힘들다. 따고 죽는 일보다 더 큰 것이 또 있겠느냐. 만사일풍비요. 세상 만사가 전부 다 바람결에를, 세상 만사를 전부 바람결에 다 날려보내버리고 금일 오늘 또 나는 여기서 만사라고 하는 거는 전봉준 장군에 가르쳐 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한순간에 바람에 날려보낸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또 연지생사대는 뭐냐면은 지금 경화선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죽음이지요. 뭐 한순간에 죽는 일, 이것 때문에 숨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인연에 따라서 여기서 연자는 인연 연자야. 인연 따라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가 생사대사보다 더 큰일이에요. 여기서 전봉준 장군의 인연 때문에 이거 연지라고 했다 이런 말이요. 전생의 어변이고 연지. 인연 따라서 알고 보니까 나고 죽음보다 더 큰 일은 없더라.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만사를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늘은 뭐야? 오늘 또한 수운좌 구름을 따라서 앉아있다 이런 말이야. 홀로 앉으니 경화선사가 구름 좋아해 싫어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나마라도 구름 따라는 것은 뜬구름 속세 일들에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속세를 제끼고 구름 따라 홀로 앉으니까 홀로 앉으면 그 선승의 모습이요. 선승의 모습이니까 사방에서 학이 날아와. 사봉 네 군데 봉우리에서 학이 춤을 추면서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학은 뭐냐? 경화선사의 분신이에요. 경화선사가 이루고자 한 이상향이고 경화선사의 분신이라 경화선사가 속세에 찌들찌들한 일들이 내가 인연 따라서 생각이 알게 된 건데 인연 따라 내가 알게 된 건데 생사대사가 제일 중요하더라. 왜?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 전봉준 여기가 스며 있잖아요. 속세 세속의 인연 따라서 내가 알게 된 건데 생사대사가 더 크더라.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만사일을 다 바람속에 달려보내고 오늘 또 내일 또 매일같이 내가 구름을 따라서 앉아있으니 이 구름은 나쁜 거 뭐야? 세속적인 일, 뜬구름. 우리 인생을 부생이라고 하잖아요. 뜬구름 같은 헛된 일에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앉아있으니 내가 선생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네 개의 봉우리에서 누가 학들이 춤을 추면서 돌아오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간다 이런 말이야. 학들이 춤을 추면서 돌아가더라니까 어디로 돌아가더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더라. 자신의 진면목을 찾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이런 시를 써놨는데도 우리는 일도 눈치채지 못했죠. 여기도 내가 요상한 소리 짓거려 놨으니까 요상한 소리 짓거려 놓은 거를 한번 보면 경화는 자신이 천한 인근의 천한 아니라니까 이것도 다들 천한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전봉준 장군 이야기가 드러나면서 이게 김제만경으로 바뀌어요. 왜냐? 그 김태읍이가 김제만경이라고 써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천한 인근이라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김태읍이 잘못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태읍이 맞는 게 왜냐면은 거기 아래 내리갔다 와. 전봉준 장군의 집을 들려가지고 올라오면서 김제만경뜰에서 호열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봉준 만나기 전 이야기라 그냥 제가 짓거린 거 한번 써놓은 거 보세요.
천안 인근에서 마주친 호열자의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생사의 극한 공포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하여 이러한 생사를 초월하고자 경화선사는 뭐야? 이 교학으로서는 절대로 생사를 초월할 수 없겠구나. 교를 버리고 선을 택하자 해서 사교 입선을 하게 되죠. 목숨을 걸고 용맹정진하여 태도를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경언한다고 죽는 일보다 더 큰 것도 있으라고 외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천봉준과 인연에 따라서 알게 된 거라고 써있잖아요. 인지, 연지. 내가 인연 따라서 알고 보니까 생사가 크다라 그랬지. 뭔 너무 나고 죽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으라고 외쳐. 개뿔. 이제 장보 일대사를 해결하고 일 마친 선지식이 되어가지고 온갖 일들을 바람께, 그게 아니고 일 마친 선지식이 돼서 온갖 일을 바람결에 날려보는 게 아니고 아직도 찌들찌들 전봉준과 관계가 있지만 내가 한순간에 날려버리겠다 이런 얘기요. 근데 몰랐지요 뭐. 바람결에 날려버리고 오늘따라 구름 따라 흘러앉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름이 찌들찌들 싫어하는 그 세속의 구름이거든요. 그런데도 세속 속에서 앉아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도 흘러앉으니 이것이고 선정산매요 중도불이요 절대 경계로 언제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올 수 있는 대자유를 얻은 것이다. 이건 선지식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경계죠. 그래서 이러한 해탈의 기쁨 속에서 사방에서 학이 날아서 춤추고 돌아가고 있다. 근데 경선사가 돌아갈 귀가 뭐예요? 마음의 본향, 심귀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홀로 앉으면. 경은 유불도, 삼교에 등통한 유불도를 불도유로 바꾸자고 고영석 교수가 해서 바꿔봤어요. 네. 불도유 삼교에 등통한 대석학으로 특히 경은 도에 관심이 가지고 있으며 그의 시 속에서 학은 자주 등장하고 있죠. 학은 때로는 자신의 분신으로, 때로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으로, 희망이에요. 네. 그리고 분신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곳 역시 천장안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제비바위 같은 소리가 있는데 너럭바위죠. 너럭바위. 고금당의 너럭바위. 이곳은 당연히 고금했지만 잘 썼구나. 이곳은 당연히 고금당으로 나고 죽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있으라는 경언은 이미 목숨을 내놓고 이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제 노승 경언은 온갖 일들을 바람결에 달려보내고 오늘 또 구름 따라 홀로 앉아서 하루 종일 산매에 드니까 사방에서 학이 날아서 돌아가고 있다 라고 해서 경어의 본처로 돌아간 거예요. 한지본처. 경어의 경계를 삼매의 경지로 표현하고 있는 이곳은 고금당 토굴이더라 이런 얘기. 또 오면 천봉준과 관계된 수많은 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풍처부처 하여 심야 분응면이로다. 호의중비언이 사오 노짐천이로구나. 주풍 가을바람이 처량하게 다시 또 처량하게, 그러니까 이 쓸쓸할 첫자거든요. 이게 가을바람이 쓸쓸하고 또 쓸쓸하여 심야 분응면이라 깊은 밤에는 잠을 권하게 들지 못하고 있구나. 호의중비어하니 호는 어찌 호자요. 어찌하여 벌레로서 이 벌레 충자는 귀뚜라미라 했죠. 어찌하여 벌레로서 비어 슬프게 울어대느냐. 어찌하여 벌레는 그렇게도 슬프게 울어대서 그로 하여금 사오누 침전이로다. 나로 하여금 눈물 흘릴 누자죠. 침전 베갯머리에서 침전은 목침자니까 어찌하여 내 베갯머리에 내 눈물을 흘리게 하는구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유한석인 제하로 할 때 루자예요. 눈물 흘릴 루. 그런데 벌레가 이것은 귀뚜라미야.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가을에 귀뚤귀뚤 울어대면 엄청 처량해요. 경어선사가 서늘한 가을바람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깊은 밤이 지났는데도 잠을 못 들어요. 그러겠죠.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일본 놈이 쫓아올까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뭔 잠을 자겠어요. 그런데 벌레가 계속 울어대니까 벌레 핑계를 대는 거야. 야 벌레야,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슬피 울어대가지고 나로 하여금 베갯머리를 적시게 하냐? 그런데 귀뚜라미가 베갯머리를 적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어선사가 슬픔 속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이러한 인간 경어에 고뇌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써놨죠. 내가
이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역시 천장암으로 보인다. 천장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경호는 천장암에서 5년의 세월을 무료하게 한없이 보내게 되는데 서정적 감정이 물씬 풍기는 이 시 역시 서정적 감정이 아니라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그게 서정이냐? 슬퍼서 지금 베갯머리 응? 눈물을 흘리면서 잠 못 자고 있는데 이 시 역시 초기 작품 같은 소리는 말기 작품이죠. 말기. 삼수갑산 바로 떠나기 직전. 자신이 도를 이루고도 스승이 없음에 지금 우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너도 참 철딱서니가 어지간히 없구나. 스승이 없음에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경호가 그래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아이고 야야, 그런 경호가 아니란다. 안 알아주면 안 알아주는 대로,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 그까짓 게 뭐이가 그까짓 게 중요하다고 허주 독진도 발로 차버리고 그냥 이어버렸는데 몰라서 이게 무식의 소치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알랄이 드러나고 있어. 서늘한 가을바람이 하도 슬슬 도하여 어느 가을날 깊은 밤 고나게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경호의 심란한 심사를 벌레는 어이그리 슬퍼로 되는지 경호로 하여금 베갯머리를 적셔오고 있다는 이 상황을 고려해보면 참으로 꼼짝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세상이 우러르는 대선지식으로서 신분을 숨기고 싶지만 여기서 참으로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을 마종이라고 자꾸 하니까요. 그 명성은 더욱더 드러나는 아이러니한 현실로 그것이 더욱더 괴로움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천봉준 때문에 경찰에 쫓기는 몸이 돼서 어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호선사가 슬퍼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또 이상한 소리 또 짓거리는 것 같으네요. 그것은 아마도 귀뚜라미로 경호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벗으로 그의 서정적 심사를 대변하는 감정이입의 일물체는 경호선사는 자신의 처한 환경이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면초가로 여기에서 경호선사의 순수하고 여린 감정의 소유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정서는 경호의 시에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북녘시에서 귀뚜라미를 내세워 자신이 처한 많이 드러나는 시를 여러 수에서 자주 있다. 경호선사는 이 북녘삼은 인간 경호로서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궁핍하고 외로운 떠돌이 생활로 게다가 늙음의 병고까지 찾아다니 참으로 비참한 한 하루하루 선사의 의지를 극복하면서 입전수소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입전수소가 아니고 할 수 없이 택한 마지막 도피처였죠. 그래서 그거는 전봉준 장군을 몰랐을 때의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은 경호선사가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삼수갑산으로 갔을까요? 해양 사람들이 마종이라고 해서 아이고 천만에요. 경호선사는 마종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생불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아무것도. 그래서 구애받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불력 뭐라고 써있죠? 소구. 불구소절? 불구소절이라고 써있죠. 왜냐면은 조그마한 것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또한 큰 거 해도 구속받지 않고. 근데 어쨌든 간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경호선사 혼자 끌어안고 거기서 진짜 쓸쓸하고 정말 힘든 삶으로 지냈다 이런 얘기죠. 요것도 또한 고금당에서 일어난 일. 이는 우음이지만 이거는 대단히 유명한 시죠. 이 시를 보고 누구? 최인호가 길 없는 길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시예요. 이 시죠. 무슨 말에? 무사유성사. 무사유성사요. 엄관백일면이라 유금지아 독이니 영령과 창전이로구나. 이게 뭐예요? 누구? 누구? 최인호는 또 경호선사를 알리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경호선사를 알리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분이 누구야? 최인호의 길 없는 길이죠. 최인호의 길 없는 길을 보면은 이 길 없는 길이라는 게 원래는 길이라고 했답니다. 제목을. 그랬는데 꿈에서 받은 거예요. 요거 땡땡이 있어? 땡땡이죠. 대단한 땡땡을 그냥 너무 놀라워요. 길 없는 길은 길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길 없는 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대단한 뗀뗀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꿈속에서 받았대요. 책 바로 펴내기 직전에, 전날에. 그러니까 뭐 일단은 어마어마한 중도를 드러내고 있는 대단한 제목으로 역시 최인호는 경화선사를 알리는데 1등 공신이 되겠어요. 그 중에서 경화선사의 어떤 시를 보고 어떤 대목을 보고 이거죠. 무사, 일이 없음이 오히려 일이다, 이런 얘기. 무사유성사요. 무사유성사. 여러분, 일이 없는데 그게 일이라는 게 그러한 그 무사한인의 그러한 생활을 해보셨는지. 일 없음이 오히려 일이다. 이게 깨친 자의 경지죠. 일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일이거늘 경화선사는 일본 경찰에 쫓기면서부터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사인으로 지내고 싶었는데 그 일이 없다는 무사가 오히려 일이더라 이 말이야. 성사더라. 그래서 엄관 백일면이요. 여기서 엄관은 뭐야? 쌀인문 관자예요. 이거 쌀인문. 엄은 밀치고 이런 얘기예요. 쌀인문을 밀치고, 그러니까 쌀인문을 닫아놓고자 한 거야. 못 들어오게. 쌀인문이나 아니나 있긴 있어요. 거기에 돌문이야. 돌문 사이. 엄관 쌀인문을 밀쳐놓고 백일면, 백일면이라는 건 뭐예요?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백주대낮이라고 하죠. 그 백일면은 낮잠 잤다는 얘기야. 낮잠. 한낮에 낮잠에 들고 보니 이런 얘기야. 일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일이요. 내가 쌀인문을 밀치고 거기에 고금당에 가면 쌀인문이 있어요. 졸다가 보니 유금지야독이라 극한 새가 그게 그냥 정막 강산이요. 고금당은 그때의 극한 곳에 새가 아주 극히 새들이 알아차렸어요. 뭐를 알아차렸을까요? 아독을 알아차렸어요. 아독을. 나의 고독함을 알아차렸어요. 누가? 새들이 말이야. 아주 그냥 크하게 알아차렸다는 얘기는 이 새들이 그 고요함 속에서도 경화선사의 나의 고독함을 알아차려가지고 내가 쌀인문 밀치고 졸다 보니까 뭐래요? 영령과 창전이로다. 영령은 뭐야? 외로워하지 마세요. 고독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호지에서 보면은 창호지를 보면은 여기 그림자가 휙휙 날아다니잖아요. 그 새들이 그림자만 비치는 거예요. 요리 비치고 저리 비치고 저리 비치고 저리 비치고 해서 창 앞에 그림자가 되어서 어른거려 주더라 이런 얘기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 고독한 산 속에 우리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창 앞에가 그림자가 돼서 그 간새들이 나의 고독함을 알고 창 앞에 그림자가 돼서 어른거려 주더라 이런 얘기요. 참하고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이 시는 최인호로 하여금 천만 독자를 부르는 대작의 길 없는 길, 여기 땡땡이 있어요 없어요? 를 소설을 탄생시키고 그 덕분에 경어의 존재감을 대중에 널리 알리는 전령사가 되었죠. 최인호의 길 없는 길은 2012년 경화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다음에 2013년 그 어디 천장암에서 2012년인가 보다. 거기에서 줬어요. 표창장하고 금일봉까지 줬는데 그 최인호가 마침 아파가지고 대타가 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병 때문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살다 갔지요. 그래서 최인호는 이 길 없는 길을 쓰고 이단화가 돼가지고 쫓겨났다고 하죠. 천주교 신자예요, 이분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 길이라는 제목의 선지를 달고 있는 그 제목을 써서 대단하죠. 다 이런 게 또 운명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어느 날 우연히 무사가 오히려 일이다 이라는 외치는 이 부분에서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이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답니다. 이 말은 누가 쓸까? 무사유성사?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그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 그 끝에서 경어라는 위대한 걸물을 만나고 또 문피를 역으로 희피를 잡으니 그것이 경어선의 요체를 바로 알리고 보이는 중도부리의 실체의 길 제목으로 길 없는 길.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변에 이게 쓰고 있죠. 딱. 고금당의 쌀인문은 성문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사가 오히려 큰일이 되어버린 경어의 의지는 임재선에서 그 원료를 찾아볼 수 있으니 임재가 뭐라고요? 자신을 무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임재가. 그래서 임재 종풍을 이어받은 경어죠. 자신을 무사인이라고 외치는 임재 종풍이라고 선언했다. 선지시 경어는 중도부리의 선정산매 속에서 쌀인문마저 잠그고 졸다가 새들과 고독함을 달래고 있는 무라일체의 절대 경지를 보이고 있는 격조 높은 설리시더라 이런 얘기죠. 왜? 새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얘기는 그게 무라일체야. 무라일체지. 무사가 오히려 일이라는 것은 중도가 들어있고요. 하루 종일 쌀인문을 밀치고 졸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기새들도 나의 고독함을 아는 듯 내가 졸고 있는 장 앞에서 어른 그림자 돼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장 밖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적막한 산사를 드러내고 있죠. 이것은 바로 고금당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경어선사의 애완이 서린 이곳에서 조카를 품고 여기서 8년을 경어선사가 보내게 돼요. 천장화면이라는 거예요. 고금당 얘기만 줄줄이 나오는구나. 또 이것도 고금당. 유안비 기로요. 유연계 성님이로다. 라카유서순이 명을 상고점이로다. 유안. 떠돌유자에 완자는 거예요. 완미한다는 게 천천히 세워라 내어라 돈 일다가 보니까 귀 돌아가지 못했어. 돌아가지 못했다니 돌아갈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귀로가 없어요. 유연계 성님이라 유연이라는 것은 아주 편안하고 길고 아득하게 유연히 걔는 쉴 게자예요. 쉬고 있어요. 어디에서. 또 이거는 아까는 돌숲이라고 했죠. 이게 성님이 돌숲이에요. 성님. 돌이 많다고 그랬어요. 돌이 많다 고금당. 마이산.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산 고금당이죠. 그래서 라카류 서수요. 떨어지는 꽃들이 흘러가는 물에다가 떠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다. 꽃잎이 다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꽃잎이 진다는 얘기는 봄이 지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수에 떠가고 있는데 명월 아주 밝은 달이 위로 올라와서 상고잠 여기는 이게 봉우리 잠자 산마루 잠자니까 산마루 위에 외롭게 명월이 떠 있더라. 그런데 이 달의 명월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누가 외로워요? 경어가 외롭죠. 그래서 경어가 외롭게 스스로 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달에 빛내 가지고 달에 빗대서 하고 있어요. 달에 빗대서 자신의 고독을 지금 말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이거 하나 끝내고 경어는 언제나 홀로 고독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고독할 수밖에 없죠. 오늘 또 홀로 숲속을 거닐다가 시공을 초월한 산매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숲속? 돌숲. 언제나 성림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성림. 언제나 그랬듯이 돈이 일다 보니까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어요. 왜? 경어선사가 고금당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숲속에 들어오면 다 무념산매가 들어가지고 잊어버려요. 선정을 즐기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돌숲에서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경어의 무심은 숲속길 계곡물 위로 꽃잎이 쭉쭉쭉 떨어져서 유수에 떠가는 거요. 그거를 유연히 바라보고 있죠. 이게 여름이 돼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시간에 경계를 잊은 듯 어느 듯 해는 치고 저 멀리 명월은 산마루에 높이 떠 있는데 고독한 경어라 하니까 자기 자신이 고독히 산마루에 오르고 있다라고 달을
자신의 고독한 경계를 달에 빗대 가지고 고독히 산마루에 오르고 있더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무신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중도불이 한가로운 밤이다라고 하기에는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 때문에 쫓겨와 있어서 무심 아닌 무심이 되었겠지요. 네, 그래서 이 꽃잎이 떠가는 강물은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 이름이 탑정호래요. 지금은 거기가 그 저수지를 만들었더라고. 그전에는 강물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강물이 거기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탑정호라고 합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돈일다 보니 노승경호는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유연이라고 하는 건 할 일 없이, 맥 없이 돌숲에서 쉬고 있고, 이것은 돌이 많은 금당사 탑사요. 오냐 유유히 흘러가는 냇물에 복사꽃잎이 떨어져서 유수로 떠가는데, 이때 맞춰 병어리 높이 산마루에 오르는데, 경호선사가 어떤 유식을 치고 있어요? 불안하고 고독한 유식을 치고 있죠. 왜? 일본 경찰이 쫓아올까봐 불안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해서 고독하고, 경호선사는 이것을 드나들을 때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주로 밤을 이용해서 왔고, 또 이 지금에 흐르는 강물을 항상 넘어야지 왔답니다.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도소등산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셨으니 더 처량한 자신의 신사를 자연에 의지해서 선승의 경지에서 공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수행의 근본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의 선신은 중도를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로 들어가니까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맞다.